최근에 우리나라에 아까운 연예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났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방송에 그리고 여러 매체에 나타났는데요. 돈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살만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부러워한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뒷모습들이 다 거기에 동일한 모습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사귐, 또 사귈 때 서로 교제하는데 술을 먹고 술이 좀 지나쳐서 거기에 마약도 들어갔고, 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또 이성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유혹도 있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돈의 문제까지 또 연결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술, 마약, 이성, 돈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힘,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스스로 내린 마지막 결정, 해결의 마지막 방법이라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이다. 내가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그 판단이 옳았을까 하는 것은 차제의 이야기죠. 18세기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그 생각에 대한 그리고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느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다시는 돌이켜서 제2의 기회를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영혼은 이제 사람이 한번 죽는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이 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최악의 실패를 지금 하게 된 것이고, 다음에 그 어렵게 모든 사람들이 환상적으로 생각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랬는데 그 좋은 가정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갑자기 어두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길러왔던 두 자녀가 이제 아빠 없는 자녀로 고아로 자라게 되었죠.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얻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것은 부모의 사랑인데 그 아빠의 사랑이 이제 없어졌으니 그 아이들은 처음 출발부터 불행하게 된 거예요. 또 그 아내는 또 어떠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행을 안게 되는 요인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이 사회의 나이테로 말하면 딱 잘라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우리의 오늘날의 사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술과 마약과 이성과 그리고 이러한 돈의 문제로 얽혀가지고 이리저리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파멸을 치닫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러한 어둠으로 변질되어 가는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 성격을 찾으며 이상은 그렇게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의 어둠에 대하여 분별하고,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최선의 가치 있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가장 밝은 삶,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별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어둠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고 자기 갈 길이 딱 보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통찰력이 생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주어지는 삶의 최고의 축복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내가 딱 손으로 붙잡듯이 붙잡힐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손에 딱 잡혀있는 길을 달려가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가장 최선이라고 가르쳐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이 있다. 그 분명한 뜻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도록 해야 돼. 자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이 맹목상 크리스찬으로서 무늬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 실제로 신앙생활의 현장에 그 삶의 자리를 가서 살펴보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쏙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희들이 너 매일 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흉내를 내긴 낸다마는 너무나 그것이 가식적이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그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와요.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마당 못 받게 하고 싶다. 그걸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이 하면서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오물, 똥을 저 바깥에다 버리는데 네 모습이지 네 똥보다 더 더럽다. 그러니 내 얼굴에다 그 똥을 탁 쳐발라 버렸으면 좋겠다. 아, 성경에 그런 말씀도 나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하나님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째로 저 이방 바벨론에다가 또 아수르에다가 팔아버려.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봐라. 너무 세상 쫓아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재미를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마음껏 살아봐라. 그 이방 땅에다가 거기다 그냥 팔아버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다 그냥 공개시켜가지고 회파시켜버려. 그 성전이 없어지고 그 성전 지었던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도록 우상의 성각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회파 다 파헤쳐버렸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못 부르게 그곳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 못 부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막아버렸느냐. 400년 동안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도 없게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식적으로 못 부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랑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짜가 가짜가 분별해야 돼. 가라지와 알곡 사이에 있어서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에 대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하여 늘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우리는 다른 누구를 비판하면 시험이 들어요. 성경에는 비판하지도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봐야 돼. 그래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오르나 있는 나의 신앙을 교정해야 돼요. 다른 누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교정해야 한다는, 그게 신앙생활이야. 우리가 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제 근성이 몸에 배어 있고, 제약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인간의 제약된 타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계가 태워 풀리듯이 늘 그렇게 제약된 것을 따라서 가고 싶은, 또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의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파멸이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내 영혼의 속사람이 확실하게 나의 자신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오늘 내 영혼에 이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거룩한 근심이 생긴다고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잔치집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게 낫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인간의 그 종말을 생각하게 되고, 나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바로 저런 운명에 놓여서 끝이 오게 될 것인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룩한 근심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교정하기 때문에 여기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초상집에 매일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장사 지내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자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의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영혼의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의 속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아기가 자라는 것이 기쁨이 되지, 내 영혼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목소리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요, 성도가 성숙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 키워놨는데 이게 이제 처리들이 하는데 결정적 순간에 맞아 깨지지 않으려고 죽고 사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깨지고 싶지 않아서 인간이 알량한 그 자존심과 자기 체면, 자기의 뭔가 그 정해놓은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잘남을 나타내려고요, 깨지지 않으려고 절구통 안에 넣어놨더니 하나님이 거룩한 연장 훈련의 장소인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켜놨더니 어느 날 툭 튀어나가가지고 말이죠, 어디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른 데 가면 똑같은 그 사이클에 걸리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10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그때 또 안 깨지면 또 딴 데 튀어나가고 또 딴 데 가야 돼. 그래서 인생 종쳐. 어느 날 끝난다고요. 어느 날 보면 초라하게 병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상한 데서 발견돼요. 정신병으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초라하게 교회도 안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또 어디에 가서 이상한 이단에 빠져갖고 있거나 그런다고. 서 있는 자리에서 비 맞듯이, 비 맞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운 교회 안에서 깨져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통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막 그들을 변화시키려 몸부림을 쳤잖아요.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날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후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저녁이면 또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정항구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그래도 안 깨져. 안 깨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7번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번이나 탄식하고 부르짖고 선포해요. 화 있을전자, 외시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도다.
그러니까 교인 하나 데리고 오면 너보다 더 패나 지옥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다.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백성들을 말씀하지만 절대 안 바꿔줘요. 그리고는 자기를 구원하러 메시아를 가짜라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조롱을 하고 그리스도가 비친 그 진리의 빛 안에 있기 싫어가지고는 진리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불을 꺼버리려고 하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들 편에서 보면 빛을 꺼버리면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한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죄성이 그 정도예요. 그것도 2000년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굽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정도면 오늘의 이방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그보다 더 편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싫으라고 그래요. 싫으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이왕의 명문 대학교 더 훌륭하게 되기를 다 바라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최상위의 그룹에 있는 장자의 그룹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경주를 경주하면서 서로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영적으로 서가려고 해야 하는데 이게 게으르다니 말이죠. 그래서 게으른 것은 악한 거야.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자꾸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딴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잘못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인이 잘못됐다고 자꾸 핑계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풍속과 이 시대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간접 지식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런 것들의 생각에 대한 바른 판단에 도달하는 것, 그 다음에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져서 파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의 변화와 인간의 삶의 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결심과 의지와 학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그 성경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러한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내면의 신의 성품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내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마당을 밟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를 합리화해야 하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그것을 꾸며내야 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돼지가 돼지막에서 노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양이 돼지막에 가서 놀면은 고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세상 사람들 거짓말하는 것은 다 그렇게 사니까 거짓말해도 뭐 누가 말 안 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금방 드러날 뿐만 아니라 너무 흉하고 보기가 싫어요. 당장 말하자면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면서 금방 지적을 받는 겁니다. 보기가 싫으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느냐? 그 안에 축적되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해야겠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언어로 나와야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그러한 아우라가, 그러한 그 카리스마가 오늘 우리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언가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삶에 희망을 주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다른 누구를 말할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늘 그런 경건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영리한 머리로 타협해가지고 어차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타협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과 잘 연합해서 나가도록 우리가 같이 한 나라로 나가면 훨씬 더 우리나라가 빨리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우뚝 서겠다. 그렇게 머리를 계산을 빨리 한 이완용이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외무대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과 한일 합방을 하는데 주역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깨나 돌아가고 영리하던 사람들은요, 일본의 사람들과 함께 다 연합해가지고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한국 사람을 잘하니까 그들이 일본 사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 한국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 어떤 것을 잡는데, 일본의 그 질서를 잡는데 앞잡이가 돼요. 일본 앞잡이가 된 외무 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잡이 되어 있는 경찰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 경찰들이 일본 앞잡이 경찰들 순사라고 있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족도 살리고 경제적인 여유도 갖고, 그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위협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대의 그런 풍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민족의 미래를 내려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보존돼야 한다, 영토가 보존되고 국권이 보존돼야 한다 생각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이미 국권이 상실됐지만 다시 독립하기를 열망하고 독립해야 한다고 믿고 독립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중에 한쪽에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독립했던 사람들이 김구 선생이고, 저기 미국에 가서 서양 사람들 설득해 나간 사람이 이승만이었는, 각각 다르게 독립운동을 다른 환경 속에서 했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 독립을 주죠. 그래서 1945년대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또다시 외세의 힘에 눌려가지고 좌익과 우익으로 혼란에 있을 때, 그때 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김구 선생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1949년에 연설한 청년단체 연설한 내용이에요. 학생 동지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아무리 급류를 만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목적이 없고 산 물고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갖고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어같이 되라 그 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수어처럼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끌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합리화해 가지 말고 이 세상을 분별해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 연어가 강상류로 올라가서 거기다 새끼를 낳고 그리고 살라는 것까지, 그래서 다음 세대 이어간 것까지 오늘 우리가 시대를 거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한 걸음 앞서가면서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께 살도록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요사이 새벽기도에 역대하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 열왕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왕국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 중에 유명한 진짜 믿음 좋은 왕들도 참 좋은 왕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41년을 제위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잘 나라를 개혁하고 나아가는 그런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왕이 마지막에 몇 년 남겨놓고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흘러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고 타협해 감으로 그 나라에 좋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풀어나 잘못된 것을 가져오는 일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그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고 나중에는 그 왜 선지자를 가두냐 말은 백성들까지 학대해요. 그러니까 결국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이 그 발에다가 병을 주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3년 만에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사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가 신앙의 성공적인 모습을 40년 가까이 한 것을 가만히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번에 인본주의를 흘러가지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큰 재난에 봉착한 것을 봤어요. 저렇게 안 되겠구나. 그걸 반면교사를 삼고 그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다니면서 이스라엘 곳곳의 성읍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 레위인들을 파송해서 보내고 관리들에게 상가 가서 조사하게 하고 지키게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 신앙 안에 세우는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잘 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생겼어요. 그거 뭐냐면 그 나라 하고 북쪽에 있는 부왕국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에 어떤 관계가 됐냐면 사돈 관계가 되었어. 싸우지 않고서 서로 우리는 같은 민족이 잘 살자 그러면서 만드는 인간적인 세속적 방법으로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연혼했다는 거죠. 그때 북쪽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왕은 그 이방 나라인 시돈 땅에 에발이라는 그 왕의 그 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방과 이 여호사밧 그 집안이 이제 서로 사돈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합의 집의 딸과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해. 여호람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가 됐어. 그런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사돈관계만 맺은 정도 아니라 아합이 어느 날 길란 나못이라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아람 나라에 뺏겼는데 그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고 전쟁하러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왕을 설득하려고 아합 왕을 설득하려고 여호사밧 왕이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보니까요 가짜 선지자 400명이 가면 선지자에 승리한다고 꼬드겨요. 진짜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는 가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이 흩어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려면은 꼭 안 좋은 소리를 귀에 이게 달콤한 소리만 듣게 되고 있어요. 400명이 떠들기로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 선지자들 소리가 압도해가지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자. 여호사밧은 마음이 꺼림칙해요.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가면은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그 하는 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지만은 한번 사돈 관계가 되었고 서로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반역자로 몰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가다가
실제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거기서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줬고, 그가 여호사밧 왕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람 나라 장군들은 추격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 사람은 선한 왕이고 참 바르게 하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소문이 다 나가지고 꼭 저 사람 죽일 필요 없다, 놔둬라.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감동이 되어가지고는 추격을 안 해서 겨우 목숨을 걸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여호사밧이. 그때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 또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막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느냐? 이게 그 아버지 아사 왕을 아사 왕 실책을 꾸짖었던 하나님의 아들 에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에후라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 혼난 걸 봤지만은 그 아들도 똑바른 선지자라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호사밧 왕이 와서 꾸짖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올바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정도 선에 못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얼마 후에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한국 유다는 지파가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를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침공을 해서 들어왔어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떨린다고. 너무 떨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무 내가 떨리고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백성들을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뜰 앞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 역대상 20장에 역대하 20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3절부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6절부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자 하였나이다. 자,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왕이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성전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 전쟁이 나면 하나님께 우리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지금 우리는 이 큰 무리 앞에서 도저히 이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서 부르짖고 있다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자, 그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저 군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다른 군대를 끌어옵시다. 애굽의 군대를 끌어오든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인본주의 나가지 않고 그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화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여루엘 골짜기로 나가라. 마주 나가라. 나가서 싸우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하는 걸 지켜보라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다음날 실제로 전쟁 때 나아갑니다. 자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었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함으로 인해 그들이 서로 쳐주겠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전쟁 때 나갔는데요.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찬송했어요. 왕은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선지자를 믿어라. 그리고 나아갔어요. 사실 역사의 이 전쟁 역사에 그렇게 전쟁하는 법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상식과 지각을 초월해버려요. 전혀 예측 못한 일을 벌린다고. 생각해봐요. 칼을 들고 쏘고 있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군대가 밀렸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 잡아 죽이시오.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 거기 노래 부르고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그냥 자신을 던집니다. 그런데 거의 가까이 왔어,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시겠어요. 근데 복병 어디서 복병이 왔어요? 없어. 애굽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왔어요? 보기는 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복병이야. 근데 하나님 군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그 이스라엘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아람의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에돔 사람들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를 멸해버려. 아람 군대를 멸해버려. 둘이 연합군.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멸해버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신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요 서로 의심하게 되어 있고 속이고 속게 내앗고 있어.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야.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볼 때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여유 있게 찬송할 수 있을까? 야, 군대가 지금 없는데, 저기들 군대가 별로 없는데 저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노래하고 기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 건데 저게 뭐지? 그러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모압과 암몬은 서로 형제 나라니까요. 가까우니까. 분명히 저 아람은 누구냐? 이 에돔 나라는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과 형제 아니냐? 그 둘이 가까우니까 둘이 짰구나. 배신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라 모압과 암몬이 에돔을 애굽 군대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도 찬양을 막 신나게 하니까 이번에는 아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배신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멸해버려요. 전쟁 때 가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이 3개국에 나와 있는 군대가 가져온 전략 물자가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얼마나 많았든지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나흘을 그것을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 쌓아놓은 보물을 쌓아놓은 그 모든 군량미 뭐 이런 것들을 싹 거둬들이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싸우지도 않고 이런 전략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거둬들이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살아서 찬양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골짜기에 퍼진 노랫소리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바꿨어. 원래 그 골짜기 이름이 따로 여루엘이라는 골짜기 이름인데 그 골짜기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골짜기를 바꿨느냐? 후라가로 바꿨어. 송축이라는 말이. 후라가 골짜기.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앞에 너를 던져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진 예물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헌신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저도 목회를 해가는 가운데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난 돈 한 푼도 없이 공부 다 하고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교회 개척하고 세고 내고 지금 이것까지 하잖아요. 뭘 했겠어요? 알지는 뭐라고 머리로 따진 사람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공부를 제가 막 할 때는 하고 공부를 하면서 개척할 때는요, 막 누가 막 엄청난 돈을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소문을 했더라고. 또 여사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아니,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막 엄청나게 뭐 그래서 돈을 대줘서 그런다고 그러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딱 장학금 한 명만 주니까요. 올해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때는 젊을 때니까 보면은 다 사진 찍더니 다 암기가 되고 보면 알아지는 때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그냥 꿈에 시험만 보려면 꿈에 하나님이 답을 다 가르쳐줘 본다고. 그래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뱃소리를 다 했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믿고 나를 던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경험을 했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게 껍데기만 세워놓고 비만 꽉 차 있고 그렇게 돼갖고 이단 출교하고 온 교회를 난리를 쳐고 이단들 7가닥 흩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교인들을 몰고. 그래서 전명기 목사는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가 지켜보고 있어. 계속 어디 숨어가지고. 근데 제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갔습니까? 교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서 해결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 나가고. 근데 확실히 믿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빛대로 빛이 어둠을 정복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다 손가락을 딱 올려놓고 여기 이런 본문의 말씀을 딱 올려놓고 감동은 그대로 올려놓고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오늘의 우리에게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2024년에 정말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 순천의 성시화를 이루고 생명의 그 수원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자손 만대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오늘의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